우리 잠시 묵상하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의 고백인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8장 함께 찬송합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 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보실까요? 출애굽기 20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짧은 말씀이지만 집중해서 우리 함께 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신명기 5장에도 보면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들께서 개인적으로 한번 찾아보시면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 가보면 불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불상이 뭡니까? 또 다른 종교에 가보면 신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신상이 뭡니까? 불상은 뭐고 신상은 뭡니까? 불상은 불쌍하다 할 때 쓰는 거고 신상은 신상 정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쓰는 거 아닙니까? 근데 다른 종교에 가보면 불상, 신상 다 있습니다. 우리 집에 가면 밥상이 있습니다. 불상과 신상을 왜 만들어 놓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이 존재합니다. 오늘은 뭐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냐 하면 불상이나 신상처럼 우상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우상이 뭔가? 우상을 이야기하려면 우상의 정의를 알아야 됩니다. 우상이 뭔지. 우상이 무슨 뜻이죠? 아이돌이란 말이 있죠. 이것도 우상입니다. 아이돌. 요즘 우상 천지죠. 아이돌이 너무 많으니까. 우리는 아이돌 1세대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SES나 핑클이나 이 전부 다 아이돌 출신들이니까. 그 사람들이 1세대들. 지금은 뭐 몇 세대인지 모르겠지만 뭐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뭐 사람들의 찬사를 받는, 사람들의 그런 높임을 받는 그런 뭐 신은 아닐지라도 아이돌을 우상으로 취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상이 무슨 뜻이냐 하면 숭배의 대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숭배. 경배의 대상을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신이 아닌데 신처럼 숭배하는 것을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믿고 따르는 것을 우상이라고 말해요. 실제로 신이 아니에요. 신이 아닌데 내가 신처럼 섬기는 것, 그걸 우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숭배하고 믿고 의지하는 우상이 있습니까? 없죠. 당연히 있으면 이상한 거죠, 그건. 이상한 겁니다.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상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죠? 나 외에. 우리 배웠잖아요, 이미. 나 외에 뭐예요? 하나님 외에 다 우상이란 말이에요. 우리 이미 배웠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다른, 뭐라 그랬죠? 나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상하다는 겁니다. 믿지 마라 그랬습니다. 이상한 것들 믿지 마라. 이상한 것들 집에 두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좀 더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상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이미 설교 다 했던 것입니다. 기억을 더듬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하면 찾아보면, 지금은 생각이 안 나도 지금 제가 말씀드리면서 찾아보면, 맞아. 생각이 날 겁니다. 하나님은 우상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다른 신들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15편을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찾기 쉽습니다. 888쪽. 시편 115편 구약 성경 888쪽이에요. 하나님은 우상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눈치 빠른 분들은 이미 찾으셨을 거고, 아니면 기억하시는 분들은 벌써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시편 115편 888쪽이죠. 자, 우리 4절, 5절, 6절 좀 많아요. 4, 5, 6, 7, 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자, 우상은 뭐로 만들었다고? 은과 금으로 만들었다고. 은과 금으로 만들었는데 결국 누가 만들었다고? 사람의 손으로 만들었다고. 눈이 있어도 못 보고, 귀가 있어도 못 듣고, 입이 있어도 못 먹고, 그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낼 수 없는 것들이 우상이란 말이야. 그건 부처님이네. 그래. 그런 것들이 우상이란 말이에요. 네. 우상인데 더 중요한 것은 이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잖아요. 근데 우상은요, 사람이 계속 관리를 해야 돼요.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예? 관리해줘야 되고, 닦아줘야 되고, 신경 써야 되고, 예? 안 부서졌나 살펴야 되고. 하나님은 그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잖아. 형상이 필요 없어. 하나님은 형상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거기에 가둘 필요가 없는 거죠. 예? 손이 있어도 못 만져, 발이 있어도 걷지도 못해. 이게 뭡니까? 예. 눈이 있어도 못 봐, 귀가 있어도 못 들어, 코가 있어도 냄새도 못 맡아. 이게 뭡니까 도대체?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 다음 9절을 보세요. 여러분 9절을 읽어보십시오. 시편 115편 9절 시작.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우리의 도움, 우리의 방패. 적군들로부터 우리를 막아주는 방패. 죄와 악에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방패이자 도움이 우리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 그 다음에 엘로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뜻이죠?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엘로힘. 네,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상은 뭐예요? 눈 있어도 못 보고 사람 손으로 만든 거란 말입니다. 사람이 다 만들어 놓은 것들이란 말이에요. 사람은 누가 만들었죠? 하나님이 만들었죠. 그것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만 되시고 방패만 되십니까? 아니죠. 13절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죠. 115편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믿습니까? 그럼 무슨 복을 받았죠?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네.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배하고 두려워할 줄 알고 존경하며 사랑하며 그의 말씀을 따르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분인데 무슨 복을 받았습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잖아. 하나님 잘 따르면 복을 어떻게 준다? 천대까지 준다. 분명히 말씀하죠. 천대까지.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 더 나아가서 나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냐?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내가 천대까지 복을 받고 싶은데 내가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2023년 12월을 지나며 예배합니다. 이제 곧 24년이 옵니다. 2024년. 그때도 우리 예배할 겁니다. 그런데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맞고 그런 방법으로 드리며 우리의 예배의 태도와 자세가 문제가 없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정신이 진정으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내가 원하는 스타일은 없는가?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 겁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바로 드리고 있는가? 내가 원하는 대로 예배를 하고 싶지는 않은가?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 문제죠. 한국 교회의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거의 많은 사람들이 주일 들었던 설교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참 문제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 들었어? 설명해봐. 이러면 설명을 못한다는 겁니다. 예배를 드렸어.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다 같이 말씀을 나누었어. 근데 무슨 말인지 설명을 못해. 큰일이죠. 큰일. 예. 기독교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교회도 모르고 성도는 어떤 사람인지 더더욱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교회가 뭔지 기독교가 뭔지. 기독교가 뭡니까? 모른다는 거야. 그런데 옆에서 자꾸 예배 시간에 툭툭 말 던지고 내가 질문할 때마다 말하면 그 사람이 똑똑한 줄 알아. 그거 똑똑한 거 아닙니다. 그게 제일 바보 같은 거예요. 묻는 거와 반대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게 똑똑한 게 아닙니다. 차라리 말 안 하는 사람이 똑똑하지. 기독교가 뭔지도 지금 우리가 기독교인데, 우리 종교가 기독교인데, 기독교가 뭡니까? 이런 물어보면 몰라. 말을 못 해. 기독이 무슨 뜻이에요? 기독.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스도. 어? 한자만 알아도 기독교가 뭔지 아는데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 보고 뭐라 하는지 아세요? 어느 국회의원이 기독교 보고 기독교라 하니까 기독교는 신비주의와 신비주의. 그 사람 뭐 좀 아는 사람이야. 정확하게 답은 안 했는데 신비스럽다는 겁니다. 기독교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이 사람이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신비하다고 이야기해요. 나 그 사람 좀 다르게 보이더라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아닌데. 기독교는요, 죄와 사망과 악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기독교예요. 죄, 악, 사망, 그 다음에 영원한 생명. 이걸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이거 빼면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걸 이야기하지 않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요즘 이런 거 잘 이야기 안 하잖아. 이야기하면 싫어하거든. 나도 싫고. 분위기가 어두침침해지거든. 교회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지거든요. 재미가 없어지거든요. 이런 이야기 잘 안 합니다. 죄에 대해서 이야기 잘 안 해요.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내가 죄인이지만 죄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됩니다. 성경 당연히 모르죠. 그러니까.
교회가 뭔지도 모르죠. 성도는 어떤 사람인지 모릅니다. 한마디로 설명을 못한다는 겁니다. 무엇이 문제죠? 이게 치명적인 문제거든요, 사실. 예배를 하는데 그 예배자의 생각과 마음과 정신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뭔지도 잘 모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자리에 떡하니 우상이 존재하고 있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과 생활도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고 있는데 무슨 예배가 되겠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도 안다니까요. 안 믿는 사람들도. 기독교는 신비다. 신비주의며 기적주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물론 신비주의 운동을, 주의라는 운동이죠. 무브먼트. 기적주의 운동이죠. 기적의 막 운동을 일으키고 신비의 운동을 일으키고 그건 아니지만 신비하고 기적이 기독교 안에 존재합니다. 실제로 존재해요. 꿈도 꾸고요. 환상도 봅니다.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말도 막 합니다. 그건 성령의 충만함을 전제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나 막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죠. 세상 사람들도 하는 게 뭐냐 하면 열심히 공부하고 자기를 훈련하고 수련해서 쓸데없는 습관들을 버리는 훈련을 합니다. 이게 뭐예요? 어제보다 오늘 나은 나. 이게 뭡니까? 변화를 해요. 변화. 세상 사람들이. 그럼 우린 뭘 해요? 성화하잖아. 성화. 성화가 뭔데? 성령께서 변화시키시는 거잖아. 내 스스로 갈고 닦아서 변화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주는 게 성화잖아. 이게 진짜잖아. 이게.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수평적인 이게 아니고 우리끼리 막 열심히 막 갈고 닦고 창과 찌르고 막 해가지고 갈고 닦아가지고 열심히 해서 깨끗하게 만들어서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셔가지고 나를 완전히 다르게 변화시키는 게 성화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그걸 경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화의 모형이 뭐야? 성화의 형상이 뭐예요? 하나님 닮는 거잖아. 하나님 닮는 거. 신학적으로 너무 어려운 이야기를 제가 쉽게 이야기했죠. 이걸 성화라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성화를 하고 있어요. 교회 생활하면서 여러분 신비한 거 경험해 봤어요? 성화를 경험해 봐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났어? 할 말이 없죠, 우리는. 신비와 기적을 늘 체험해야 되는데 약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할 말이 없는 거야. 할 말이. 결국에는 기도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고 있지 않다는, 아직도 우리는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걸 여전히 드러내는 거예요. 우린 예수를 안 믿는 사람보다 모르고 실력이 떨어져요. 큰일이에요. 이럴 때 우린 자괴감을 느껴야 돼요. 부끄러워해야 돼요. 이럴 때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돼요. 괴로워해야 되는 겁니다. 왜 우린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는데 간절한 마음이 없는가? 기적이 일어나길 소원해야 되는데 왜 그런 소망이 없는가?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왜 미지근한 거죠? 이 스스로 답답 안 해요? 이게 제일 문제인 거예요. 아무렇지 않은 게 제일 문제인 거예요, 이게. 막 답답해야 되는데, 왜 나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왜 나는 신비로운 경험을 하지 못하는지, 이게 답답해야 되는데, 전혀 안 답답해. 이 문제인 겁니다. 나도 죽고 남도 죽는 심각한 병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 하면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전혀 궁금해하지 않는 상태. 따라합시다. 부패. 이걸 부패라고 합니다. 더 심하면 부패에서 더 나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타락이라는 걸 합니다. 경찰이 부패하면 어떻게 돼요? 타락하죠. 목사가 부패하면 어떻게 해요? 타락하죠. 검사가 부패하면 어떻게 돼요? 타락하죠. 좀 미안하지만 창녀가 부패하면 어떻게 돼요?
창녀는 타락, 부패가 없어요. 이미 타락한 삶이기 때문에. 창녀한테는 이 말이 어울리지 않습니다. 경찰이나 검찰, 판사나 검사는 이런 말을, 목사는 이런 말을 하면 자기가 자각을 해야 돼요. 부패했어, 안 했어. 이게 딱 성도는 자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다른 부류에 계신 분들은 이 말이 어울리지 않아요. 이미 그 상태를 살고 있기 때문에. 부패 경찰 없어요. 부패하면 안 돼. 부패 목사 없어. 부패 성도 없어. 부패 권사, 부패 장로, 부패 집사 없어. 선생님들 부패하면 안 돼. 타락은 신학적인 의미로 생각해 보면 타락은 양심을 버리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타락은 양심을 버린 겁니다. 근데 부패는 은혜를 받아요. 알아요. 죄를 지어. 찜찜해해요, 늘. 괴로워해, 자기가. 부패한 사람들은. 근데 타락은 그런 거 없어. 성경이 부패와 타락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한번 찾아볼까요? 한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6장. 신약 성경 358쪽. 어르신이 좀 늦으시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르신하고 같이 찾으세요. 같이 찾아서 보시면 한 성경을 좀 같이 이렇게 보세요. 네. 조금 늦으시니까 네. 도와주세요. 358쪽 히브리서 6장 5절이에요. (6장 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은 뭐라 그랬죠? 양심을 버리는 거라고 말했죠. 예. 갈등을 안 해요. 뛰어넘어요, 그냥.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을 말해요. 타락한 상태는 약도 없어요. 자, 6절 볼까요? 6절, 히브리서 5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여 할 수 없는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내놓고 욕되게 하며.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예수를 욕한다는 겁니다. 타락한 자는 약도 없죠. 뭐라고 말하죠?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 새롭게 만들지 못한다 하는 겁니다. 타락한 사람들은. 또한 성경은 타락에 대해서만 말씀하지 않고 부패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분명하게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해 주죠. 자, 신명기로 넘어와 봅니다. 구약 신명기 9장, 구약 275페이지 신명기 9장으로 와 봅니다. 신명기 9장 275페이지 12절이거든요.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네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돌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부패한 자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네, 우상 만드는 일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걸 만드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걸로 시간을 때우는 겁니다. 참, 시간 할 게 없어서 시간을 때웁니다. 저는 킬링 타임이란 걸 정말 싫어합니다. 시간이 얼마나 아까운데 그걸 때우고 있습니다. 그 누구에게는 목숨이 내일까지밖에 없는 사람에게는 오늘의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 중요한 시간을 때우고 앉아 있는 겁니다.
우상 만들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인간이 부패해서 타락하면 우상을 만들게 되고 그것과 함께하고 시간 보내고 먹고 마시고 사는데 정신이 없어집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31장으로 가볼까요? 신명기 31장. 신명기 31장 29절. 여러분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하게 하므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부패해서 자기 손으로 우상을 만든 사람은 결말이 어떻게 됩니까? 재앙을 받습니다. 어떤 재앙을 받습니까? 어떤 재앙을 받아요? 어떤 재앙을 받을까요? 하나님의 재앙을 피하는 방법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미 가르쳐 주셨습니다. 타락한 사람들은 회개를 할 수 없지만 우리는 뭘 할 수 있죠? 맞습니다. 회개가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회개인 것입니다. 타락은 회개가 불가능하지만 우리는 가능해요. 얼마든지 회개해서 새로워질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 새롭게 해서 써야 된다고 하죠. 이 새로워지는 방법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이거는 32장이고. 회개가 불가능하지만 우리는 가능하다. 얼마든지 회개해서 새로워질 수 있다. 여러분 희망을 가지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특정한 어느 누구를 보실 때 소망을 가지셔야 돼요. 새로워질 수 있고 말씀대로 이미 새로워졌으니까 마음에 좀 안 들어도 정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도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4장 5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5쪽 마태복음 4장. 회개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으로 증명해 보여드리겠습니다. 회개하는 자는 무엇을 받을 수 있느냐? 회개하는 자는 무엇을 소유할 수 있느냐? 우리가 한번 살펴봅니다. 마태복음 4장입니다. 다 찾으셨어요? 네, 마태복음 4장 17절.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뭘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뭘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면 뭐가 가까이 옵니까? 천국이 내 안에 옵니다. 예수께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까? 회개는 죄인인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믿음의 유일한 열쇠임을 믿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뭐하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전하라 아닙니다. 복음을 믿어라. 때가 찼고 때가 찼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까 뭐 하라고?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만 해야 될까요? 뭘 믿으라? 복음을 믿어라. 전하라가 아니고 믿어라. 전하기 전에
니부터 먼저 믿어라. 만약에 천국으로 가는 문이 한 3개 정도라고 한다면 첫 번째 관문이 뭐겠습니까? 내가 지금 했는데도 몰라. 그래, 회개잖아, 회개. 진짜 말해야 될 건 왜 말을 안 해요? 천국으로 갈 수 있는 문이 3개라면 한 개 문 통과하고 또 통과하고 또 통과하는 3개의 문이 이렇게 있다면 첫 번째 관문이 회개란 말이에요, 회개. 두 번째 관문은 뭐예요? 복음 전하는 그 복음을 또 전하는 거래. 복음을 믿는 거예요, 믿는 거. 내가 먼저 믿어야지 전할 거 아닙니까? 이미 뭐 믿으시니까 전하고 싶으면 뭐 미치겠죠. 내가 날 믿으니까. 복음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 그럼 세 번째 마지막은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겠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 소유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세 번째 관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회개는 나의 잘못을 깨닫고 용서를 구하는 깊은 뉘우침보다 더 깊은 겁니다. 잘못했습니다. 이거보다 더 깊은 게 회개예요. 예수님 없이 살아왔던 나의 모든 삶을 청산하고 버리는 게 회개입니다. 알겠습니까? 잘못했대. 진짜 미안하다. 내 진짜 다시는 안 그럴게. 이게 아니고 내 안에 주님이 없었어.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몰랐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내가 예수님 없이 살아왔습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 그 모든 삶을 청산하는 것. 청산하고 버리는 것. 뭐죠?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거죠. 그게 회개입니다. 그와 결혼한다는 것. 예수님과 결혼한다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 그분과 연합하는 거예요. 연합하는 거. 예전의 나를 버리는 거. 이게 회개입니다. 버리려면 뭘 해야 됩니까, 여러분? 총각 시절, 아가씨 시절 했던 모든 습관들 다 정리해버려야 되는 거죠. 말이 바뀌어야 되고 행동이 바뀌어야 되고 교회 다니기 전에 좋아했던 거 모두 싹 다 바꿔야 됩니다. 삶의 모든 행동을 정리해야 됩니다. 그곳에 얼씬도 안 해야 됩니다. 그래야 새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그렇지 못하다는 건 예수님을 영접 안 했다는 증거입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다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교회에 발을 디딘 순간부터 새 사람이 된 겁니다. 근데 옛사람의 모습을 아직도 가지고 있다는 건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거하고 예수님 믿는 거하고 달라요. 이걸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변화가 없고 발전이 없고 성숙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모르는 겁니다. 계속. 들어도 몰라요. 내가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를 해야 돼요. 옛 습관을 다 버려야 돼요. 싹 다, 전부 다. 교회에 발 디디기 전까지 했던 모든 것들을 싹 다 청산해야 돼요. 그때 만났던 사람들도 만나면 안 돼요. 이제 싹 다 버려야 돼요. 바로 회개해야 성경이 열립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알아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믿음이 생겨요. 기독교가 왜 힘이 없냐 하면요. 사람들이 회개의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왜 연약한지 알겠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왜 그리스도인답게 못 사는지 알겠죠, 여러분? 왜 우상을 의지하고 있는지 조금 아시겠죠? 그런데 회개하라 하면 그 말 듣는 사람이 몹시 싫어합니다. 예전 것들 다 청산해라. 그거 가지 마라. 앞으로 그런 사람 만나지 마라. 그거 하지 마라. 하면 싫어합니다. 내가 뭐 자주 만나는 것도 아니고 가끔 그냥 가는데 재미로 가는데 그것도 못하게 하고 이러면 싫어합니다. 아주 싫어해요. 그래서 전도할 때 회개하란 말 잘 못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만났을 때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성도님 이렇게 하세요 하면 싫어합니다.
믿는 내가, 하나님 하는 내가 회개를 안 하는데 어떻게 남들에게 과감하게 회개를 전할 수 있습니까? 회개의 기쁨과 새롭게 변화되는 신비의 체험이 없는데 어떻게 기적을 소망하고 꿈꾼단 말입니까? 천국은 가고 싶어 하는데 회개 안 하는데 어떻게 천국 갑니까? 죽기 싫은데 회개 안 하는데 어떻게 안 죽습니까? 말이 안 되지. 내가 자꾸 내가 하고 싶은 것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보십시오. 안 됩니다. 안 돼.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인간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영적이지 못해요. 그리고 늘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니보단 내가 낫지 그래도. 맞아요. 나보단 훨씬 낫죠. 인간이 다 그래요. 내가 그래도 니보단 낫지. 이래 말합니다. 그런 우리한테 골로새서 3장은 뭐라고 말씀하죠? 골로새서 3장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무슨 말입니까? 땅을 디디고 사는 자, 사람들이 벗어날 수 없는 문제가 이거란 말입니다.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정욕과 탐심, 거기에다 악한이라고 붙이죠. 이게 다 우상숭배라고 말하잖아요. 우린 지금 우상숭배를 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요. 우상숭배가 큰 죄네. 여러분, 결국 가장 큰 죄가 뭐죠? 우상숭배. 네, 우상숭배죠. 하나님 경외 안 하는 게 가장 큰 죄입니다. 우상숭배가 큰 죄 아닙니다. 결국에 우상숭배를 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말이 뭐예요? 존경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전혀 하나님 무섭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숭배하고 자빠져 있는 거죠. 우상숭배하면서 기뻐하고 좋아하고 즐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안 무서우니까.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나에게도 주옵소서 하는 간절함이 없으니까 우상숭배를 막 하는 겁니다. 내 안에 뭔가를 채워야 되니까. 결국에는 그겁니다. 결국엔 가장 큰 죄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우상숭배가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를 않는데 뭐. 교회 나왔다 집에 가보면 끝인데. 교회 생각 안 하는데 뭐. 자연스럽게 우상을 따르게 되죠. 생각을 안 하니까. 무신론자도 우상숭배자입니다. 신이 없다고 믿으니까. 믿음이 다 있어요. 우린 정말 다행입니다. 성경이 없었으면, 교회가 없었으면, 예배를 드리지 않았으면 죄가 뭔지도 몰랐을 거 아닙니까? 얼마나 다행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죄를 지으면서도 죄인지를 몰랐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다행입니까? 우리 기독교는 제사를 안 지냅니다. 죽은 자에게 절하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유가 뭐죠? 죽은 자가 제사를 받지 않기 때문이고 받을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기념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품으로 갔는데 왜 기념합니까? 어떤 분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했어. 부부가 사는데 남편이 먼저 죽었습니다. 그 가정을 하고 내가 내 아내한테 어떤 말을 하시겠습니까? 했더니 그 남자분이 이렇게 말해요. 새로운 사람 만나서 정말 다시 내하고 하지 못했던 사랑도 하고 열심히 잘 지내세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새로운 좋은 사람 만나서 멋진 사랑하고 멋지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회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억울하지 않으세요? 본인은 죽고 그럼 아내 되시는 분은 또 다른 사랑 만나가지고 더 멋진 사랑하면 안 억울해요? 그러니까 그 남자가 뭐라 그랬게요? 안 억울하대. 왜요? 물으니까 저는 천국에 있으니까요.
예, 천국에 있는데 뭐가 억울합니까? 우리 또 천국에서 만날 건데. 제가 그때 많은 생각을 해봤어요. 야, 나는 세상의 죄의 짐을 벗고 천국 갔는데 얼마나 기쁘고 좋습니까? 아이고, 여기서 얼마나 고생스럽게 또 살아야 되는데 멋지게 살아야죠. 더 많은 사랑하면서 사랑받고 살아야죠. 역시 천국 백성은 뭔가 달라도 다르더군요. 이미 천국에 가 있는데 무슨 제사가 필요해요? 제사 필요 없지.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구절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275쪽. 고린도전서 10장 275쪽 한번 20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 분명히 말씀해 주셨죠. 나중에 가르쳐 주십시오. 꼭 중요한 순간에 가시니까 말씀해 주세요. 꼭 말씀해 주세요. 왜 제사 지내면 안 되는지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조상 제사가 나쁘다고도 볼 수는 없지만은 좋은 거 아닙니다. 우리는 할 필요가 없어요. 다 그게 효를 위한 거 아닙니까? 그죠? 제사 안 지내면 막 버릇 없다 하고 막 효심이 없다 하고 막 정신 나간 소리 하는데 그거 있잖아요. 조상 제사가 덕과 효를 적용해 주지 못합니다. 죽은 자들한테. 바보 같은 짓이죠. 근데 이거 안 통하니까 뭐 어떻게 말도 할 수 없고 그냥 아이고 예 알겠습니다 하고 말죠. 저희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제사 필요 없대. 효도는 살았을 때 하는 기다. 살았을 때 잘해라.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울 수밖에 없습니다. 살았을 때 잘 못해가지고. 불효자라서 늘 마음이 아프고 부모님께 죄송스러운 마음이 가슴 한편에 깊숙하게 있습니다. 잘해드린 게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우리 뭐 자녀들이라면 저와 같은 마음이겠죠. 다시 출애굽기 20장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으로 넘어와서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넘어가 봅시다. 저도 가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 질투해 봤어요? 질투해 봤어요? 언제 하죠? 맞습니다. 정말 사랑하거나 정말 정말 안 좋아하면 질투 안 합니다. 질투한다는 건 열정적으로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질투한다면 어떨까요? 아, 괴로워! 이렇게 하면 안 돼. 누군가가 여러분을 질투한다는 건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샘내하고 있다는 건 여러분을 이미 엄청 마음으로 표현 안 내도 엄청 사랑하고 있다고 표내는 거예요. 특히나 누굴 상대로 해가지고 계속 질투하는 것 같으면 바보 아닌 이상 느낄 수 있잖아요. 엄청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뜨거운 사랑을 받고 살고 있는 겁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있으니까. 그것이 은혜이자 복이죠. 여러분, 이게 기적이고 신비입니다. 신비. 다른 게 기적이 아니고 질투하시는 하나님. 나를 보면서 늘 질투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질투할 만큼,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우리를 질투할 만큼 열정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질투는 예민한 사람만 합니다. 미련 곰티들은 질투 못해요. 우리 하나님 예민합니다. 우리가 엉뚱한 생각할까 봐 민감합니다. 얼마나 세밀하신데요.
아멘? 맞죠? 아주 세미하십니다. 자신이 받으셔야 할 예배에 다른 우상, 다른 이야기, 다른 사상 끼어드는 거 정말 싫어합니다. 심히 분노하시는, 증오하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분노하시며 증오하시는 우상 숭배자들의 결말은 어떻습니까? 5절을 다시 보면 나오죠. 그죠?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나를 미워하는 자. 우상 숭배자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라고 아예 단언합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아주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갚아준다고 합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 그 죄가 3, 4대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고 살았던 나를 용서해 달라고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고 주님 말씀만 듣고 살겠노라고 다짐해야 됩니다. 여러분 3, 4대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데 3, 4대까지 내려간다는 그런 되물림의 그런 하나님의 보응도 있지만 이 말이 한편으로는 어떤 말이냐면 3, 4대까지 영향을 미칠 정도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3, 4배. 인간이 감당 못할 정도로. 삼, 4대가 겪어야 할 아픔을 한 번에 맛보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그죠? 인간이 버틸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인 거죠.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실함과 신실함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목숨처럼 예배를 귀하게 여기며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겐 하나님이 어떻게 보상하시죠? 6절을 읽어볼까요? 6절, 20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어떤 죄를 지었는지, 얼마나 우리가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잘못한 것이 많은지, 실수와 실패와 불평과 불만이 많았는지 하나님은 다 아시죠. 그것을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품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의심하지 말고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음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똑바로 주님 못 믿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주님 믿는다고 했지만 과거의 죄를 청산하지 못했고 과거에 안 좋았던 삶을, 옛사람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다 버릴 수 있게 믿음과 은혜를 이 시간에 허락해 주십시오. 나를 용서하시고 죄를 사해 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번 더 회개하고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기도할 수 있게 이 시간에 믿음을 주시옵소서.